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번제단을 만들었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살렐이 만든 번제단은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번제단이라고 하는 곳이 구약 성경에서 성도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성소는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성소는 제사장 외에는 일반 성도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막들에 성도들이 들어가는데 성막들에 들어가는 이유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놋으로 만들어진 제단,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단, 제물을 올려 드리는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각목으로 만든 번제단은 조각목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조각목 위에 구리를 싸서 만들었습니다. 구리로 도금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조각목에 구리를 싸서 만든 것은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이 불에 닿으면 쉽게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번제단에 쓰이는 물건에 구리를 싼 것은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만드는데 이제 쌓았고 은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중간에 쓰였고 땅속에 묻힐 물건이나 성소 밖에 있는 물건을 만들 때는 구리를 쓴 것입니다. 이러한 번제단은 사방에 기둥을 세워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번제단을 사방에 기둥을 세워서 만들면 사방이 뚫려서 불을 붙이기 쉽고 불도 잘 타게 되고 사방이 뚫려서 나무를 넣기도 쉽고 재도 버리기 쉽고 어느 곳에서나 제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방에 기둥을 세워서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번제단의 규격은 이제 길이가 5규빗 즉 2m 25cm고 너비가 5규빗 즉 2m 25cm고 높이가 3규빗 1m 35cm였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만들도록 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지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죄 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받도록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은 지키지 못할 경우 복을 주는 계명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건 지으면 어떤 죄가 되었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에 이르게 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들고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하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제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둘째,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이제 세상적으로 되게 되고 물질에 빠지게 되고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이제 물질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상 나가 살라고 제단을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셋째, 제단은 자신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단이 주로 성도들이 헌신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쌓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놋으로 쌓더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그것 즉 단을 놋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법궤나 진설병상이나 분향단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뒤에 순금으로 입혀진 데 반해서 번제단 즉 동으로 입혀진 번제단이 동으로 입혀진 이유는 앞에 성물들과는 다르게 번제단은 희생 짐승을 불에 태우는 제단으로서 항시 불에 그을리기 때문에 융해점이 1083도에 이르는 놋으로 도금하는 것이 적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단으로도 불렸습니다. 이러한 번제단은 네 모퉁이로 되어 있는데 이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달도록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제단의 뿔이 구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번제단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나오는 사람들이 번제 제물을 드릴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제단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어떤 목적에서 찾든지 간에 제일 먼저 드려야 되는 제물이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다른 제물 잘은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제단 뿔만 잡으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제단 뿔을 잡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단의 뿔이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번제단의 뿔이 생명을 뜻하는 것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막에서는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한편으로는 죄가 사해졌다는 표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단 뿔이 사방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제단 뿔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으며 새로운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셋째는 제단의 뿔이 권위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제단의 뿔이 권위를 말하는 것은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왕들이 직위를 부여받을 때 제단의 기름을 바르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직위를 받을 때 제단의 뿔에 기름을 바르는데 기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단의 뿔이 권위를 말하는 것은 뿔을 가진 짐승들이 자신들의 무리 가운데서 우두머리로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들의 뿔이 머리 위에 달린 것처럼 제단 뿔도 제단 위에 단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 38장의 통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27장과는 달리
27장에서는 재를 담는 통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38장에서는 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를 담는 통은 엄격히 말해서 이제 내다 버릴 재와 짐승의 기름찌꺼기를 담기 위해서 마련된 냄비들이나 접시들을 가리킵니다. 이 재와 기름은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태울 때 생겼는데 번제단 곁 재 담는 통에 한데 모아졌다가 제사가 끝나면 성막 바깥 재 버리는 곳에 버려졌습니다. 본문의 부삽은 번제단에서 나온 재를 긁어 모으고 번제단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본문의 대야는 대접 물동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녔으며 제단에서 흘러내리는 짐승의 피를 받는 물동이입니다. 본문의 고기 갈고리는 갈퀴의 쇠스랑이란 뜻을 지었고 번제단 석재에 올려진 각든 고기를 가지런하게 배열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서 세 개의 살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본문의 불 옮기는 그릇은 불동 그릇이나 향로, 화로라고 하는 뜻을 지녔는데 희생 짐승을 태워 번제로 드릴 때 사용된 불씨를 담아 성소 안의 향단에 향을 사르는 곳으로 옮기는 데 사용된 도구입니다. 한편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번제단의 기구들을 모두 단수로 번역해서 각각 하나씩만 만든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모두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성소 안의 향단의 향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씨로서 분향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막이 건축된 후 제사장 위임식 직후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놋그물은 쇠격자 덮개를 뜻하는 말이며 놋그물로 만들어진 격자 덮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번제단 위에는 그물을 달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번제단 위에 그물을 만든 것은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제물이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번제단 위에 그물은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번제단의 중간쯤에 달아놓았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놋 그물 내에 모퉁이에 채를 꿰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그물은 놋그물 세공 격자 덮개라고 하는 뜻을 지녔고 희생 짐승을 얹어놓고 불에 태우기 위해 마련된 기구로서 일종의 석쇠처럼 희생 제물의 고기를 잘 태우기 위하여 그물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포함해 단과 단의 모든 이제 부속 기구들을 놋으로 만든 이유는 놋의 융해점이 섭씨 1083도로 매우 높아서 이제 온도에 잘 견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목적 외에도 상징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놋은 심판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상징으로 놋뱀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놋제단 위에서 희생당한 짐승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충족시키는 대속의 죽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놋은 강한 능력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놋으로 만들어진 번제단은 대속의 능력과 대속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는 나뭇가지 빗장이라고 하는 뜻을 지녔는데 번제단을 운반하는 데 사용된 긴 막대기들을 가리킵니다. 법궤나 진설병상이나 번제단과 같은 것으로 성물들은 제작될 때 운반용 채가 함께 제작되어 고정적으로 부착되었습니다. 따라서 광야 생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레위 자손들이 성물에 고정되어 있는 채를 사용하여 성물들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법궤나 진설병, 분향단 등 시성소와 성소 안의 성물들을 운반하는 채는 모두 조각목에 순금이 입혀졌습니다. 한편 제단의 네 모퉁이에는 고리를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단을 옮길 때 채를 꿰어서 옮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은 그물을 고정시키는 부분에 번제단을 옮길 때 사용되는 채를 끼울 놋고리 넷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놋거리가 그물을 만드는 것과 함께 언급된 것은 그 기능이 채를 끼우는 것과 더불어 그물을 번제단 몸체에 강하게 붙여도록 부착시키는 역할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성물의 운반용 채 가운데 번제단의 운반용 채만이 유일하게 놋으로 입혀졌는데 이것은 번제단 역시 불에 잘 견디도록 놋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제단 양쪽 꼬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채를 번제단 좌우의 고리에 끼워 넣어 이동할 때 손잡이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편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제단을 마치 어깨에 메어서 옮기는 것처럼 멜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지 손으로 들어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는 법궤나 진설병 상이나 분향단의 운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소용된 놋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물두멍은 원래는 난로, 아궁이, 화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물을 담는 큰 대야를 가리킵니다. 그 받침은 대야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은 원어에 의하면 전쟁을 수행하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특별히 성막 안에서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일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성막에서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네덜란드 공인력 난회주에는 본문의 여인들이 금식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막 청소나 정리 정돈 등 성막에 관련된 잡일을 했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수행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여인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적 군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천군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회막문에서 섬기는 여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호와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본문에 곧 거울로 만들었더라 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인들이 외모를 가꾸는데 가장 소중한 거울을 성막 건축 즉 물두멍 만드는 데 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여인들이 자신의 외모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강렬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인들이 몸으로만 하나님께 봉사한 것이 아니라 물질로서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여인들의 헌신이 불완전한 반쪽짜리 헌신이 아니라 온전하며 전폭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거울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든 동판, 거울, 옛날에는 색경이라고 했던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여인들이 자신들의 얼굴 모습을 비추어 보며 외모를 치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동판, 거울은 이제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성결의 도구, 즉 물두멍으로 변한 것입니다.